여러분, 여기 이제 촛불이 3개가 밝혀졌습니다. 이 뜻은 오늘이 대강절 3번째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주, 3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조금 더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책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나중에 한번 넘겨보시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66권이지요. 공교롭게도 이 66절과 66장 이것이 동일한 그러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신학자들이 말씀할 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39권이지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우리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반부, 오늘 읽은 40장 앞부분까지 이 3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후반부 제2이사야서, 제2이사야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오늘 읽은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 27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이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구약의 신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칭되어지는 이 이사야서를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닉네임이 참 많은 성경책이기도 하지요. 자,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 때문에 지치고 또 낭망하며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이후에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리게 되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은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즐거운 만남과 교제를 하던 그 에덴마저 우리에게 사라져서 우리 안에는 이제 돌아보면 지침과 또 돌아보면 낭만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무너진 인생의 회복을 이 이사야가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산산조각난 그 아픔에 다시 회복을 주실 그분이 계심을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안타깝고 애탄 심정에 오셔서 우리 무너진 인생과 깨진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아니 보다 더 견고하고 또 보다 더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은 첫째로 우리의 수고를 끝내실 분,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노역이, 우리의 힘든 일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연수만큼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았을 것으로 합니다. 자기가 아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꺼풀만 열어본다면 그 안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눈물과 힘듦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든 수고의 삶을 홀로 짐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또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여기 어디에 서 있든지 만만하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 온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며 그렇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불순종하고 더 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 남유다는 이제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받을 그 벌을 이제 2배나 받았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받을 벌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선포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이 이사야는 우리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수고는 끝났다, 그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노예나 전쟁의 그 포로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력, 수고, 그 엄청난 노역 앞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오해하며 잘못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지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하고, 그래서 일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쉬지 않고 도는 것처럼 도대체 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런 인생에 이제 수고가 끝났다라고 이사야서가 유대 백성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수많은 죄들은 이제 다 용서받았고 그 벌도 2배나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죄값을 다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그 옛날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그분은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짐진 고된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 죄로 인한 그 자책감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끝나게 하실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짐지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십자가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낮은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수고의 짐을 진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또 우리의 힘든 그 수고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내는 모든 갈릴리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분은 다름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부와 사회의 고른 분배, 사회적인 고른 분배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정성, 그 공평이 깨어지고 상대적 빈곤한 사람과 또 상대적 약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예전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은 질과 양을 나누어 주는 것, 분배나 보상이 차별 없이 똑같은 것, 이것을 공평이라 이야기하지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부잣집에 또 높은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말로 얼굴 깡패, 정말 얼굴이나 신체적 조건이 탁월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러움을 사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재로 태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안타깝게 몸에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다가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가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분배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세상은 더더욱이나 아니지요. 세상을 둘러보면 공평을 원하지만 이 불의와 불공정이 어지럽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공평을 원하지만 뒤를 돌아서서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좀 더 누리려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나의 그 불공평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세상의 공평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잘못에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 맞으신가라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하나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평하신가요? 지금 읽어드린 이 찬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온 몸과 손과 발이 뒤틀린 내성마비 장애인이 남의 도움 하나 없이면 잠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입에서 나온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찬양자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하나님께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고장나버린 자신의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그는 발견해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가진 것, 그 부가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모난 곳에, 그 모자란 곳에,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찬양자는 그 인생 가운데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내려오시고 이 땅 가장 낮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평탄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튀어나온 것을 깎아서 모자라는 곳을 채우고 메워서 평평하게 하는 것이지요. 높은 것을 허무시고 낮은 곳은 높이셔서 모두 공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는 부자에게나 또 가난한 자에게나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나 오늘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그 힘 없는 자에게나 그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공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공평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공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공평을 위해 오신 주님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는 분, 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지고 있는지요? 나의 가정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사는 이 나라는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며 내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누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분주하게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소한 잘못들은 덮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하는 정말 작은 그 보잘것없는 일들까지도 덜추어내어서 비난하고 문제 삼으며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마음은 당연히 나의 것이라 말하지요. 너무나 당연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는 멋진 인생이다, 신세대답다 부러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교회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참석도 내가 결정합니다. 도무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7째 날이 되셔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와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산의 그 사람은 보기에 너무 좋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는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안에 또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지요. 이제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죄에 잡혀 사는 그러한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중심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죄로 통치로 되려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는 그러한 죄인의 삶으로 우리들은 인간은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나 중심의 인생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헛됨을 알게 하시려고 직접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다름 아니라 생명 살리시는 그 다스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스림, 죄의 노예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회방하시고 생명은 주시는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폭력으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구원, 해방,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강절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통치, 다스림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아픔의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으로 달려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 세상에 깨어진 그 공평을, 그 불공정을, 그 불의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불공평의 그 불만과 불평을 없애 주실 공평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오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나 중심의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중심의 세상이 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그 생명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기를 이 아침 선포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간절히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불공평을 다시 한번 공평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나의 중심,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루실, 그 회복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